부처님이 새벽별 보고 깨친 사연. 부처님이 새벽별 보고 깨친 사연. 여기서 새벽별은 해가 뜨기 직전에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은 새벽빛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별들이 사라진 동쪽 하늘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금성이 별 중에서 가장 밝고 유일하게 빛남을 보고 본성, 천성, 정신을 깨쳤다고 하는데, 여기서 수많은 별들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수많은 별들이란 무엇을 뜻하며 오직 하나이면서 최고로 밝은 별인 유일한 새벽별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수많은 별들이란 마음의 속성인 수많은 생각들을 뜻하고 오직 하나이면서 가장 밝은 별은 자기 안에 있는 입자와 파동의 동정을 정신의 빛으로 비추어 감지하는 정신의 속성인 감각 돌아봄을 뜻합니다. 무심의 빛이며 순수의식의 빛이 항상 두뇌 안에서 빛나는 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태양의 빛이 빛나는 것을 갖다가 그 본태양의 빛이란 게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은 빛을 호련히 보고 깨달은 거지. 감각한 거지. 부처님이. 이제 이러니까 이제 조금 새벽별 보고 깨쳤다는 것이 어째서고 이 이문만 남지 않고 이제 생각해 볼 건덕지가 생긴 거지. 네, 여러모로 생각해 봤었어요. 예. 그리고 대강의 제 의문이 이 글을 보면 수많은 별들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사라진 수많은 별들. 그런데 같은 별인데 오직 하나 남은 별. 그러니까 뭐 별하고 별 아닌 다른 존재도 아니고 같은 별인데 하나만 남았다. 다른 건 다 사라졌는데 그게 제일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나름대로 진리는 하나의 이치지. 그리고 이 금성이라고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두뇌 안에서 빛나고 있는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밤과 낮을 관통하는 빛, 본질의 빛, 그걸 깨달았다. 아니 금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별도 이거 바깥의 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 별이 수많은 별들이 있다는 거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다는 거고 밤에 어두운 밤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깜깜한 의식의 상태에서는 이 생각 저 생각이 난무한다는 게 깜깜한 밤에 이제 수많은 별들이 비춘다, 반짝인다 이 말로 인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헌해졌는데 별 하나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날이 밝아오는데. 그게 이제 상징적인 뜻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지만은 그 어두운 밤에 깜깜한 하늘은 무의식 상태를 말하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은 이 생각 저 생각 난무하는 걸 말했는데 그 의식이 환하게 밝아오는데 하나의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거든요. 제가 받아들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내 안에서는 무엇일까 이거지. 그게 궁금한 거죠. 어째서 그 똑같은 생각이라는 수준에 똑같은 레벨에 있는 것 중 하나만이 살아남았을까? 그 하나는 무엇일까? 그 하나는 의식이 환하게 밝혀도 어째서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거기에 제가 의문이 있었던 거죠. 그걸 깨달으면 이제 천성, 본성을 깨달은 거고 본태양을 깨달은 거지. 보니까 그게 돌아봄 하겠다는 옵션이야. 돌아봄 하겠다는 의지. 그 의지가 없으면 절대로 깨어있을 수가 없거든요. 낮에도.
그 의지를 발동시키지 않으면. 그리고 그 의지 자체가 또 비춤이고요, 비춤. 그렇지, 비춤이. 예. 본태양의 빛이고, 영성이고. 그래서 저도 이게 되게 오랫동안 의문이 있었는데, 한순간, 의문이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 금성이 하나가 떠 있는데, 딴 건 다 사라지고 하나 있는데, 내 안에서 지금 하나 떠 있는 건 뭐냐? 돌아보면 하겠다는 옵션 의지. 그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것이 맞아요, 선생님? 깨달았다 하잖아. 네. 깨달았다 하는 건 견성을 했다는 얘기거든. 네. 하늘이 열리고 강명을 받았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돌아보면 하겠다는 의지나 옵션이 아니다. 이지가 실행된 거지. 실행됐다. 그러니까 천 가지 만 가지의 별은 사라지고 동터 오는데 네.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그 빛 가운데 반짝거리는 빛이 있다 이게요. 네. 이것이 마치 내가 늘 봐왔던 그 빛이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가운데 반짝거리는 빛이 있다? 하나의 빛이 다른 별들은 꺼졌는데 이거는 이 별은 늘 존재하고 있을 때 이것이 뭐냐 이거죠. 거기서 부처님은 그 천성 본성을 깨달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미 수행이 끝난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깨달은 자리야. 자기는 그걸 보고 깨닫게 됐다. 깨닫게 된 사연을 얘기한 거지. 깨닫게 된 사연? 근데 이게 조금,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에 대한 그 관념이나 인식 자체가 다른 건데요. 좀 달라가지고. 네. 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물론 본신 본태양, 뭐 본질의 빛, 뭐 무변허공의 무량광명 뭐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거는 뭐 보통 사람들의 내면에 다 잠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다 모든 사람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교육으로서 감각 개발을 시키면서 교육을 하면은 그건 누구나 보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진짜 내가 정말 깨달음 대각이라고 보는 거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어느 순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천권의 책도 있고 모든 수행이란 수행을 다 해봤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이걸 어찌할꼬 했을 때 딱 내가 이거 몸을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던 걸 의식화하는 거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구나 라는 그 자각이 딱 들면서 그거를 액션하게 되는 그게 수행. 나는 대각이라고 액션이 수행이야. 네. 그 액션하면서 수행하는 그 의지와 수행이 그 이루어진 그 자체 그걸 나는 대각이라고 보거든. 출발점이지 출발. 출발점이라고 보지만 그거는 교육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 부분은.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대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에 대한 관점이 다른 것이죠. 그 본질에 대한 거, 그 보통 사람들은 본질을 보고 견성하고 뭐 이런 거를 깨달음이라고 보겠지만 나는 그건 교육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그렇게 교육해왔고 왜냐면 모든 사람의 바탕에 그게 본질로 깔려 있으니까 내면에 이미 그 존재로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 의지 이거 내가 몸동작을 무의식적으로 살던 몸동작을 의식화하면서 살겠다라는 그 의지를 발동시키면서 실천에 바로 즉시 들어간 그것은 그게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는 거고 그건 교육해서도 진짜 어려운 거고 나는 그거를 깨달음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한 관점 자체가 다르고 부처님이 새벽별을 보고 깨친 사연에서 내가 해석하는 것도 다른 거죠. 내가 해석하는 관점이나 그 주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게 보는 방식이.
그것도 하여튼 뭐, 차가는 좋은 점이에요. 차관이. 근데 아무튼 그, 음, 그 부처님이 뭘 깨쳤고 선생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는 내가 알아요. 그리고 뭐 여기 책에서도 그러고 계속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변화 공연 무량광,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빛,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는데 나는 그걸로 보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사람은 그런 기운을 만나기가 어렵다 이거지. 응? 흉내낼 수도 없는 거다 이거지. 네. 응. 네. 그 남다른 점이다. 그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이거지. 내 말. 그러니까 입도했다. 네. 도에 들게 된 기운이다. 이게. 입도이며 사실 완도요. 도가 완성된 거예요. 시작이자 끝이라고 무시무종의 그 어떤 한 포인트라고 그것이.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해요. 뭔 말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하는 게 무슨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성공으로 가게 되고 네, 끝장을 보게 된다. 네, 내 말이. 그 자체가 이제 네. 증득은 안 됐다 하더라도 증득된 거는 마찬가지다 이거지. 내 말이죠. 네, 그것이 내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심보를 내가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나는 그러고 난 뒤부터 한 10년이 걸렸잖아. 아,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한다고? 입도 시작이 들었다. 근데 법까지 완성이 되잖아. 18권의 책이, 이치가. 이게 누가 하네. 이때까지 저기도 못했어. 사대성자도 못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미 그것이 그 입도이면서 완도라고 나는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선생님, 심정은 이해해요. 예. 선생님 말씀도 이해가 되네요.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하다는 게. 그 10년이 걸려가지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